12월 첫 주일 12월 6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보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생각과 또 하던 일손까지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나은 내일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삶에 대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신을 찾고 그 신께 봉사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신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또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아직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보통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엄하게 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딱하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악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방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에게는, 즉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때로는 관대하게, 때로는 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맑은 정치로 사회가 안정된 때는 올바르게 사는 길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바름을 혼자 고집한 데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원만하게 사는 길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적합하지 않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만이 살고 번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그 진리 자체 앞에서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간 노래 중에 울고 싶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울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대단한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신문사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지금 엉엉 울고 싶다. 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여러분 잘 느끼십니까? 한 설문 내용 속에 나는 지금 엉엉 울고 싶다가 34%, 약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몸부림치면서 답답함을 발산시키고 싶다, 36%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설문이 나왔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답답함을 밖으로 표출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와서인지도 모릅니다.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낀다가 22%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신난다가 오직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감격의 나이, 젊은 시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힘이 넘치고 젊은 그 나이에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삶의 의미와 가치, 고통이 주는 감격을 보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정의를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아름다움이 펼쳐져 나오라는 명령하는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일해 나간다면 소망과 기쁨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창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바로 신바람 나는 생활이요, 살맛 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삶의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청년들에게는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내려진 이슬은 모든 소산물에 생명력을 부어주게 하고 그로 하여금 소생케 해서 목마른 동물이나 인간에게는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새벽 이슬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사회의 메마름에 대한 갈증을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의 삶이 긍정적이고 기쁨에 가득하고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선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두 가지 상반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의 신앙적인 견해와 또 열 정탐꾼의 불신앙의 비관적인 견해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 하나는 불가능하다만 여기는 믿음 없는 자들의 보고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가 응답이 되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40일간을 탐지하고 돌아온 믿음이 없는 열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그 땅에서 맺은 열매를 모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런데 열정탐꾼은 이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아주 강했습니다.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컸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함께 정탐하러 떠났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충만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모세 앞에서조차 동요하며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주셨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가 아닙니다. 그 땅을 빼앗자가 아닙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곧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 성읍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장대한 거민들을 보지 못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사람의 외형을 보고 사람의 지혜를 보고 성곽의 견고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신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고 맡은 직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막연한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10사람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매까지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앞서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성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대했고 그 성곽은 견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탐꾼들은 의기소침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생각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성곽을 본 데서 온 결과입니다.
요즘에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신앙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그 일은 불가능하다느니 어렵다느니 하면서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이 또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죽은 믿음에서 또는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환경에 있던 12명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인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과 신념에 차서 용기 백배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신념이요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답답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면 된다는 이 신념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다. 할 일 많은 이때에 조그마한 시험과 역경과 공고에 좌절하지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팬데믹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는 현상을 보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장대함과 그리고 인간의 결과인 성곽의 견고함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위축되어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론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불안에 떨며 아우성을 치게 만듭니다. 하늘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밤새도록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하면서 허무에 빠지고 과거로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관계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결과는 멸망의 비극이 있을 뿐인 것을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데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토록 모든 일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요,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면 된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졌으며 결국 그들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가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믿음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희망과 큰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릴 때일수록 장대한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는 미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교회 일이나 나라 일이나 가정 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사람,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위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